19장은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축복하는 거 나오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가 아들 한 명만 축복하잖아요. 한 명. 한 명이 축복하는데 야곱의 축복은 12명에게 축복하잖아요. 12배로 강화됐죠.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왔다. 예, 이게, 원래 제가 첫 번 목회할 때, 마지막 했던 목회가 뭐냐면 G12 목회. G12는, 12명의 제자를 기르면, 그 12명이 또 12명, 12명이 또 12명, 이런 식으로 목회하는 게 G12 목회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었죠. 약복강에서부터 야곱이 파쇄돼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되니까 야곱 안에서 이스라엘이 나왔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다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 이거는 그냥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지었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 뭐 이런 정도면 시시해요. 시시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선택받아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결과가 12아들이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고 한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시시한 일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부름받으니까 아들이 나오고 땅이 주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시한 일을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어마무시하게 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맨날 하는 짓이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나와요. 내 뜻대로 돼봤자 뭐 하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해봤자 뭐 지렁이 기도밖에 나겠어요. 지렁이 수준의 기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되면 이스라엘만큼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존재만큼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전 기도도요. 지렁이가 그냥 옛사람이 기도해봤자 자기 욕망을 따라 기도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니까요. 그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누가 그의 생각을 알겠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일, 나쁜 일, 행복, 불행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의 인생이 나쁜 일이 너무 많았죠. 험악한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은 꼭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크기는 생명을 해방하는 크기와 비례할 수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생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더 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자,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이 올 때도 그걸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안 살았으면 12아들 다 어떻게 보면은 다 12아들 다 축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원하는 그것 안에서는 한 명밖에 축복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원래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2명밖에 축복 못하고 나머지 10명은 저주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딱 파쇄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12아들 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우리도 왜 파세가 필요하냐? 더 많은 생수, 더 많은 하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신. 저도 깨지니까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저희 130명 되는 저희 성도만 축복하는 사람에서 지금은 우주적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이 됐다. 예, 경계를 넘어서는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축복하게 돼요. 나와도 축복하고. 경계를 확 넓어지게 돼요. 예. 우리가 자아가 파쇄된다는 것은 경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경계가. 경계가 하나님의 마음만큼 경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만큼 통치가 이루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눈이 좁아요. 좁아서 나 같은 사람은 뭐 쓰겠냐. 뭐 크게 쓰임받고 싶은데 욕심은 크게 쓰임받고 싶은데 실상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 뭐 하겠나. 이렇게. 욕심은 막 위대한 사람 쓰고 싶은데 실상은 나 같은 사람 뭐 쓰겠나. 그게 딱 자아의 실상이 맞죠? 예. 예. 근데 영적인 거 반대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것은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쓸모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열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표현하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기대가. 우리 인생의 기대가 소망이 그거잖아요. 자, 13절에 보면은 서불론이 나오죠. 이제 러, 시, 레, 유 4명 순서대로 축복을 하고 5번째 아들 서불론에 대해서 축복을 하죠. 그래서 이 서불론은 원래 히브리어로 제불룬이에요. 높은 거주예요. 높은 거주. 높은 곳에 거주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서불론은 높은 곳에 거주한다는 이름은 그런데 실상은 해변에 거하네요. 해변은 제일 낮은 곳이잖아요. 그죠? 산이 제일 높은 곳이고 해변은 제일 낮은 곳인데 이름은 제일 높은 곳인데 실상은 제일 낮은 해변에 거하죠. 그것은 배를 멜 수 있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시돈은 그 이방 땅이잖아요. 그래서 서불론은 가장 높은 곳에 거주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실상은 해변에 제일 낮은 곳에 가지만은 그렇지만은 여기는 뭐가 있어요? 가장 낮은 곳이지만은 배를 멜 수 있는 해변이에요. 이제 항구가 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해변이니까 뭐죠? 가장 낮은 곳이지만 유통이 되는 곳이 유통. 그러니까 그 지경이 어디까지 가냐면 시돈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곳에 가느냐 낮은 곳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 또 생명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면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우리 한 목사님하고 우리 한성 사모님하고 알겠지만 굉장히 작은 교회죠. 굉장히 아주 작은 교회.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잘 없어요. 개교회로 보면은. 근데 유통이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들, 또 뭐 이렇게 하니까 지경이 엄청나게 넓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교회. 그러니까 이게 서불론이에요. 서불론. 서불론은 해변에 가지만은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해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넘어서 저 시돈까지 가서 이제 그 시돈도 해변이에요. 이스라엘 제일 왼쪽 그 해변에 있는 데까지 이 영역이 넓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 그래서 저도 첫 이제 우리 교회 개교회 중심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자아죠. 자아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단체 중심이에요. 못 벗어나요. 뭘 자꾸 자기 것 챙기는 거죠. 자기 것 챙기면 챙길수록 작아져요. 내 목회를 챙기면 챙길수록 작아지고요. 내 교회를 챙기면 챙길수록 작아져. 내 인생을 챙기면 챙길수록 작아지고 내 자식을 챙기면 챙길수록 작아져. 근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제 개교회를 파쇄해가지고 확장시키더라고요. 확장. 지금도요, 막 계속 연결시키고 확장시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막 풍성한 거예요. 풍성해. 예. 자, 그게 축복입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근데 그것도요, 하나님이 치심, 하나님의 파쇄를 통해서, 근데 육으로 보면 너무나 안 좋은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있잖아요. 한 교회에다가 13년 전에 4개로 착착해졌잖아요. 육적으로 보면 너무나 싫고 저주죠. 근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파쇄는 확장이었다. 영토가 확장된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제 교회를 목회를 못하게 됐어요. 성도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밖에 목사님, 사모님 섬기면서 밖을 섬기는 거예요. 내 것도 안 됐는데. 내 것도 안 됐는데 밖을 섬기게 만드시더라고요. 그것도 목회자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지는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신 데 따라가 보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속은요, 우리 교회는 막 짓거리만 한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너무나 큰 거예요. 그게 뭐냐? 안디옥 교회.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컸죠. 근데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폭파시켜버려요. 핍박을 통해서. 폭파시켰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망하는 것 같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유럽으로 다 흩어져요. 그렇죠. 사단이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것이 뭐죠? 완전히 복음이 완방에 퍼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되었고, 그때 만들어진 교회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조그만한 교회. 이 조그만한 교회가 작지만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파송했을 때 온 유럽을 다 변화시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끌려다닐 때 지경이 넓어진다. 지경이.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49장 14절에 이사갈이 나오죠. 6번째 아들이잖아요. 이사갈은 이사스카르예요. 이사스카르가 보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보상이 있다. 양의 우리 사이에 구루 앉은 건장한 낙이다. 양은 이제 아주 그 연약한, 가장 약한 짐승이 양이잖아요. 근데 그 양의 우리 사이에 구루 앉은, 더러운, 이 뜻입니다. 더러운, 건장한 낙이다. 그 말은, 낙이는 이제 짐을 싣는 낙이잖아요. 근데 이사갈은 나귀와 같죠. 나귀는 결국은 짐을 싣는 거니까 종로로 탄다. 자, 건장한 낙이다. 그런 것은 이제 아주 그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종로로 타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갈은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는 이제 그런 지파가 됐다. 그래서 우리도 그 갈라디아서 보면은요, 처음에는 자유로 시작해요. 자유. 그다음 두 번째가 성령이고요. 세 번째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뭐냐면, 사랑은요, 내 자유를 종로로 달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게 진정한 성령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종로로까지 할 수 있는 게 진짜 자유예요. 종로로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라 기꺼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가능한 게 바로 건장한 낙이죠. 건장한 낙이는 짐을 싣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싣는 것이 쉽고 가볍죠. 왜냐하면 짐을 싣는 짐승이니까 너무너무 쉽죠. 그 생명 안에서는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그죠? 섬기는 것이 그 생명에서 저절로 나오니까 쉽단 말입니다. 근데 지식으로 섬겨야지. 율법에다 섬김을 삶을 살아라. 율법을 듣고 내가 생명은
자기중심적 생명인데 섬기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다면 안 돼요. 근데 건장한 나귀로 생명이 바뀌면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 되게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져요. 자, 그러니까 예수 생명은 뭡니까? 섬기는 생명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뭡니까? 마가복음의 주제가 섬기러 오신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섬기는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섬기는 생명. 그래서 낮아지고 섬기는 생명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높여주고 싶어요. 우리가 전년적인 생명은 내가 높아지고 남을 낮추고 싶죠. 근데요, 예수의 생명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싶어져.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알게 되죠. 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마가복음의 그 예수의 생명이다. 예수 생명. 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 네. 자, 섬김이 본성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절로 섬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섬기는 것 자체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건장한 낙이죠. 자, 15절에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이게 토부에 선하다는 거예요. 또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자, 그러니까 아까 저 꿀 완전히 들어눕은 있잖아요. 양의 우리 사이에 편하게 들어누운 건장한 낙이다. 예, 그 낙이는 이렇게 편하게 누워 있다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예, 늘 막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섬김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쉴 곳을 보고 양의 우리 사이에서 쉬는 거죠. 쉴 곳이 어디예요? 양의 우리 사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양이잖아요. 어린 양. 양의 생명, 짐승의 생명에서 양의 생명으로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양의 생명은 뭐죠? 자기의 약함을 좋아하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그래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목자를 따라가는 게 좋아 보이는 그게 바로 양의 생명이고 양의 우리는 뭐냐면 양은 미련하고 약하니까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없어져요.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게 없어요. 양들은 모이면 다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 양의 우리 안에 있으면 어때요? 안전하잖아요. 양의 우리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공격성이 없으니까 양이. 죽이려고 하는 게 없는 게 바로 양이죠. 양은요. 자기가 죽어서 제물이 되어서 목자를 살리죠. 그러니까 살리는 생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인 교회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거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뭐냐? 양의 우리 사이가 15절에 보면 쉴 곳이에요. 쉴 곳. 우리 인생이 쉴 곳이 어디입니까?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 간의 교통 안에서만 쉴 곳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하게 생명으로 선하게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언제 내 엉덩이 살 베어 먹을지 언제 목덜미가 날아갈지 모른다.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른다. 불안해서 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야 우리 이 형제 자매들이 예수 생명으로 완성된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나를 죽일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나를 살릴 사람들이구나. 그것이 교회구나. 그러면 그 교회가 정말 쉴 곳이 되는 거죠. 형제 자매가 가장 내게 안식처가 되죠. 그게 양입니다. 양은 양 자체가 뭐냐면 쉴 곳이에요. 양. 그래서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그러니까 전에는 막 짐승 힘 있는 거 이런 게 좋아 보였지만, 그죠? 와 사자가 좋아 보이고, 곰이 좋아 보이고, 표범이 좋아 보이고, 늑대가 좋아 보이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가 좋게 보이냐면 양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고 약한 양들이 모인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 양들의 모임이구나. 그래서 그 쉴 곳을 보고 이게 눈이 보는 눈이 달라졌죠. 보는 눈이 뭐가 좋게 보이느냐. 양들이 좋아 보이고. 즉 자기가 양인 것이 좋아 보인다. 눈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사자가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양이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진짜 쉴 곳을 찾는 거예요. 얻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요. 쉴 곳을 보고, 그 다음에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예. 그러니까 쉴 곳이고 토지죠. 좋게 본다. 이게 뭐냐면, 나엠, 아름답게 여기다가 나엠이에요. 즐겁다, 기쁘다라는 거. 어디서 기쁘냐? 양의 우리 사이에서 쉴 곳을 찾고, 그게 좋아 보이고, 양들이 있는 그 토지가 정말 즐겁고 기쁘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즐거움이 되고 가장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네. 어때요? 내가 교회가 가장 즐겁고 기쁘십니까?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사실은요, 가정보다도 교회가 더 안전해야 돼. 어떤 면에서. 네. 근데 교회에 가는데, 불안하면 안 돼, 불안하면. 나의 수치가 드러날까봐, 나의 어떤 지적을 당할까봐 늘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러면은, 교회가 안식이 안 되잖아요. 쉴 곳이 안 되잖아요. 좋아 보이지 않고 아름답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복음이 들려지게 되면, 교회만큼 쉴 곳이 없고,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고, 교회만큼 아름다운 게 없고, 성도 간의 교제만큼 우리를 평안을 주는 게 없다면. 네. 자, 그렇게 좋은 곳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깨를 내려,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그러죠. 자, 이사갈은 이제 결국은 그 짐을 지는 존재니까요.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섬김, 아바드 섬김을 결국은 이제 그 섬김을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사갈이 앞제 아래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주변이 사람들이 다 그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앞제 아래서 섬기게 되죠. 근데 그 앞제 아래서 이제 섬기게 되면서 그것이 만약에 더 괴로워지면은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찾게 되고, 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제조차도 그 나의 힘으로 막 섬길 수 있으면 그만큼 섬기겠죠. 근데 정말 더 짐이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율법이 바로 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이 무거워지고 그게 압제가 되는 거예요. 압제가. 그러면은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도 알게 되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짐을 지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짐을 지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결국은 그 압제가 율법의 압제로 말미암아 우리 어디로 가느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도구가 돼. 그래서 먼저 그 율법의 압제 아래서 고통을 좀 많이 당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율법은 도저히 내 자아로는 못 지키는구나. 너무너무 짐이 무겁구나 하면서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이 뭔가. 그래서 은혜의 복음으로 찾아오게 돼요. 율법이 도저히 안 되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뭐 어떤 고통이건 압제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건 어떤 사건이건 결국은 이제 복음을 만나게 하는 도구로 이제 우리에게 쓰여진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 단을 보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단이 원래 그 딘인데 딘은 다투다 변호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은 그 심판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은 어디 쪽이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요 제일 위쪽 지파가 단이에요. 이스라엘 제일 위쪽이 단이고요. 제일 밑쪽이 뭐냐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 뜻해요. 그러니까
우물이 끝나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우물이 끝나면 완전히 사막이죠. 사람이 못 사는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는 끝지점이 뭐냐? 브엘세바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제일 위쪽이 어디냐면 단입니다. 단. 자, 그래서 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투리로다,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돼요. 그 단은 길의 뱀이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살이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돼. 단은 뭐로 쓰이냐면 단은 이제 길의 뱀이나 첩경의 독사처럼 쓰인다는 거. 그래서 그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단이 지파가 쓰임 받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말굽을 물어서, 그러니까 그 말에 말굽을 물어가지고 그 위에 타 있는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또 그 나쁜 의미로도 쓰이고 좋은 의미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뱀을 보면은 이제 뱀과 독사니까 또 심판이니까 나쁜 의미로도 쓰이죠. 그래서 그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떨어지게 한다. 이거 이제 통치자들을 이제 그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죠. 그래서 이 단은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18절에 고백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옆에 항상 이방인들을 두셨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항상 쓰임을 받죠. 그렇지만 그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에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부패한 육을 가진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바로 죄의 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막 살아갈 때 이 뱀이 물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게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런 뱀에 물리고 떨어지고 이런 사건,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험하고 이런 사건도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것이 그래서 떨어졌는데 뱀의 독사에게 물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판단을 받고 징계를 받았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는 사건을 마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항상 구원으로 마치는 겁니다. 심판으로 시작했다가 구원으로 마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뱀에게 물려가지고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게 되고 또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시는가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 백성 안에 있으면서 단도 뭐 형제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형제들을 물기도 해도 그죠? 그 형제들을 깨어나게 하고 형제들로 하여금 주의 구원을 기다리게 만드는 이런 도구로도 쓰임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뭐 생명이 나오는 부분도 쓰이겠지만 우리 뭐 육에서 죄가 나오는 부분도 써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쓰임에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 우리 인생을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야 버릴 게 없단 말이에요. 버릴 게. 그 나의 실수가 있겠죠. 내가 뱀처럼 누군가를 물 수 있고 또 뱀처럼 누군가를 떨어뜨리게 할 수 있잖아요. 또 누군가를 망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예. 상대방한테 뭐 다 잘해준다고 꼭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어떤 핸디캡이나 어떤 문제나 나의 죄라든지 이것도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확 살아나죠. 만약 예를 들어 남편이 문제가 많다 칩시다. 남편이 참 문제가 많아. 정말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그런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아. 근데 그런 남편들 때문에 자매들이 도저히 살지 못해가지고 이혼도 못하고 나로서는 못 살고 너무너무 괴로워. 너무너무 괴로워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더라고. 근데 만약에 남편이 잘해주는 남편 만났으면 절대로 우리 교회에 오지 않고 이 복음이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에 잘 다닐 자매인데 그 남편 되는 형제가 너무 참 형제 아내를 단처럼 심판하는 아내라 남편이라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처럼 아내를 막 무는 거야. 그게 아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디로 피하냐 주님께 피하는 거야.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으로 도망오는 거야. 예. 그래서 있잖아요 대박을 만든 거야 대박을. 참 대박을 만든 거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내가 참 우리 남편이 나를 이 복음으로 인도했구나 이렇게 거기까지 가면 야 우리 남편이 내가 이 복음을 만나게 한 생명의 연인이구나. 그러면요 뒤집어진다고. 내가 남편에 대해서 막 율법 안에서 육체 안에서 막 야 남편이 저럴 수 있느냐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거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생명의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야 당신이 내 생명의 연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니까 남편도 확 뒤집어지는 그리고 남편도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받음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생명의 연인이다는 말을 듣고 내가 당신한테 뭐 연인이 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는 걸 본인도 알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연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이 정말 속에 생명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그 생명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알면 참 좋아요. 우리 인생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하면 진짜 버릴 게 없어. 다 써있는 거예요. 나를 깨고 상대방을 깨고 생명이 흘러나오는 일에 다 쓰이고요. 그래서 다음 보면은 첩병의 독사고 길의 뱀과 같은 존재지만은 쓰이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들도 보면 형을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너무너무 놀랍게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내 교회 선거지만 저 인간은 어떻게 쓰겠노? 나도 못 쓰는 저 인간 누가 쓰겠노? 이렇게 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쓰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단 지파를 통해서
야, 참, 다른 지파들이 주의 구원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이, 야, 이게 새로운 세계구나.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